가을은 그 사색의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시가 저절로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예. 이제 복음 집회. 이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어제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왜 믿어야 하나?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믿어야 됩니까? 믿음은 안 믿어도 되고 믿으면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요소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을 사람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걸 꿈꿉니다. 그리고 그거를 추구합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빠진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집회를 하고 와서 이제 숙소에 가서, 호텔에 가서 너무 좋은 호텔에서 잤어요. 편하기는 했지만 약간 부담도 있었어요. TV를 켜니까 심야 토론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뭐예요? 차별금지법. 그 중에서도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패널 4분을 모시고 사회자가 찬성파 2명, 반대파 2명. 열띤 토론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관심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왜 반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 변호사 한 분이 나왔는데, 국회의원하고 변호사 그분이 매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했어요.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내가 소원하던 걸 얻어봐도 또 신통치 않죠. 얻어보면. 얻기 전에는 그게 꼭 필요하고 그 참 중요한 것 같고 전부인 것 같고 그래도 얻어보면 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되냐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결론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고장났다. 고장났다. 원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고장났으니까 고쳐야 된다.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했어요? 만드신 그분 앞에 가야 된다 했어요. 맞죠? 제가 핸드폰, 스마트폰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 그래서 사단과 함께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고장난 인생이 고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던 죄인들이 그 영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인데 그 소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 모든 보화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까 보험 얘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보험이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죠? 보험은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맞죠? 한때는 보험 드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험 들면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 의지하고 살면 되지. 뭐 보험이 필요해.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그분의 믿음이라면 존중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건강보험도 들어있죠. 자동차 보험도 다 들죠. 여기 보세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뭡니까? 암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저도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오래 받았어요. 그런데 매우 초기이기 때문에 딱 떼내서 끝났습니다. 서복주 형제님이 여기 왔다 가셨다고 그랬죠? 그 형제님이 발견하셨어요. 장로 수양이 때. 7월 24일 날 전주 예수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딱 이제 형제님이 소개를 해주신 의사가 집도를 했거든요. 딱 떼내고 서로 이제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끼리.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수술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형제님한테 완쾌된 걸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수술 바로 끝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사는 것도 은혜예요. 뭐 다른 말이 없어요. 표현할 말이. 여기 나이가 들수록 우영하니까 평생 보장받아라. 한 번 가입으로 평생토록. 길어진 인생만큼 평생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험 가입을, 보험 설계자들이 이제 보험을 팝니다. 그렇죠? 저는 참 믿음이, 옛날 기준으로만 믿음이 없어요. 제가 CTI 가면서 이제 집이 오래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비어 있을 때, 뭐 어떤 원인으로든지 불이 나면 어떡하지? 이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 또 도둑이 들으면 어떡하지? 은근히 이런 염려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험 하나 들자. 그래, 보험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죠?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 성경 보니까. 근데 이 보험 약관을 보니까 너무 메리트가 있어. 가입 대상은 누구나야. 제가 이제 60이 넘으니까요. 잘 안 들어줘요. 제가 한 수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서 용종을 떼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5년 동안 대장암이 발병돼도 보장을 못 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 무슨 암보험은 암 수술했으니까 다 이제 뜨잖아요. 암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끝났다. 보험에서는 안 받아준대요. 근데 천국보험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 조건이 없어. 누구나.
가입 시기는 언제예요?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근데 이 보험이 너무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금방 팔려가지고 이제 끝날 수가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무료라는 거야. 월납금이 없어.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대납자가 있다. 대납자. 내가는 안 나지만 누군가 내줬다. 그리고 가입 특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보장 내용은 지금 이제 저도 실비보험도 들고, 이제 사역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벌어온 돈도 없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없고, 그 작은 집 한 채밖에 없거든요. 제 재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아플 일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형제들이 물어요. 형제님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먼저 이런 돈 문제는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나이 들으면 이제 아픈 일밖에 더 있겠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또 교회에서 들어주더라고요. 실비보험. 요번에 짭짤하게 재미로 봤습니다. 수술하면. 근데 그거는 80세까지, 100세까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더 보험금을 또 올리더라고. 몇 년마다. 근데 이거는 무료로 해주면서도 영원 종신보험이라는 거예요. 참 좋아. 너무.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라는 거야. 이게 딱 유일한 조건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 3단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 돼.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알잖아요.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이것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내가 인정한 거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알고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알고서 인정할 수도 있어요. 항상 요 단계에서 충돌이 와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하고 안 맞으면은 거기서 갈등을 하고 이제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요 단계를 넘어가야 돼. 그래. 성경 말씀이 옳지.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성경이 더 맞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요리조리 다 채보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 이 새롭게 알게 된 이 복음의 내용을, 이분을 내가 인정한다.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영접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지성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생일이 저는 2개입니다. 생일이 2개예요. 육신적인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용어로 보면 거듭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날 때 그 생일이 있어요. 출생일이.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난 분들일지라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한 그런 분들. 근데 저는 성인이 된 다음에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또렷해요. 1975년 7월 29일 정오쯤 저 사우동에서 너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때가 영적인 생일이에요. 생일 2개가 있는, 생일 하나만 있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절대절명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나를,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고, 여기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그냥 육신적으로 한 번 죽고, 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죽음이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육신 속에 육신을 거처로 삼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생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구원의 날은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그때만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내일 믿어야지, 다음에 믿어야 되지, 이렇게 되게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미뤄요. 그래, 참 좋은 말씀이네, 그게 믿어야 되겠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생각해야지. 이게 다 사탄의 속삭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믿어야 돼요. 죽을 날짜 받아놓으신 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긴 죽어도. 그죠?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면요, 그때도 믿는 사람들이 아주 희소하게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분별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 믿어야 되겠다, 그때 했던 사람들 말이 옳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짓 것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바로 지금이에요. 이게 답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일이라고, 다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에 보시게 되면은,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라고는 이름이 나와요. 예수라고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주. 그 다음에
한 절 건너뛰어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어떤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다고, 두 가지를.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이 거기 나오는 대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이크. 이것을 이게 다 원래 무슨 말이에요? 어디 말이에요? 영어야, 영어. 영어를 소리 나는 대로 우리 말로 적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음역이라고 그래. 음역.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게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말이에요.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되 지음을 받았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시니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이죠.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대속자가. 모든 죄인에게는. 그런데 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마치 도마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주시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이름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대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냥 죄의 해결사로만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에게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 원래 함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모셔와야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삶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을 예수라 이름 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그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냥은 안 된다. 먼저 하나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죄를 해결하는 해결사, 즉 구주, 구원자. 구원자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뽑는데, 교사를 채용하는데 아무나 안 뽑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되죠? 맞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의 자격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먼저 사람이어야 돼, 사람. 왜?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되겠어요. 사람이 저질러 놓은 것을 진짜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실패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 천사도 죽을 수가 없어.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 반드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두 사람 구원할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완전하게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논리를 이해하시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요. 500kg짜리 황소 한 마리를 우시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걸 팔았습니다. 지금 뭐 속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 값을 몽땅 다 가지고 병아리 부화장으로 갔습니다. 부화장 가서 그 돈 몽땅 다 지불하고 병아리를 다 샀어요. 몇 마리나 샀겠어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셀 수도 없겠죠? 맞죠? 병아리도 생명체고 황소 한 마리도 생명체인데 왜 한 마리 팔아서 그 수많은 병아리를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무슨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가치 문제예요. 예수님 한 분이 희생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분의 생명의 가치가 온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할 수 있다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만드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보다 가치 면에서, 만약에 제가 기술자가 돼서요, 이런 컴퓨터를 10,000대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제가 컴퓨터 만드는 기술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컴퓨터 10,000대 값보다 만든 저 한 사람의 값이 더 크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즉, 이치를,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접하게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죄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사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되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기 위해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출생 과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어제도 심야토론 보니까 뭐 기독교에 대한 얘기 막 기독교에서 많이 반대하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반대 패널이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시는 분들인데 해괴한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염색체가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가 없는데 뭐 반성체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 그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처녀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염색체가 사람 보통 저는 22AXY입니다. 유전학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예수님 염색체는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돼. 죽어줘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되고. 왜? 피 흘려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철칙을 세우셨고, 모든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피로서 죄를 속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나요?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저 그리스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아리오바고라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판의 언덕이라는 데인데, 그 위에는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최고의 신들을 섬기고, 그 밑에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아래는 이제 아고라라고 그래. 아고라. 서민들이 사는 동네. 거기 아리오바고 가서 설교한 그 설교문이 사도행 17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실 이런 심판자로 삼으셨는데, 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분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초상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달리셨어요. 제 60점 돼서 우리 시간으로 정오쯤 이제 온 땅이 어두움에 임했습니다. 캄캄해졌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개기일식이 일어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캄캄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고 그랬어요. 6시간 동안 달리신 거예요. 왜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지금 기독교의 어떤 심볼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십자가는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 집행하는 틀이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에서 안 죽였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도 베드로 있죠. 또 바울도 있죠. 맞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똑같이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하고. 바울은 십자가형을 안 받았어요. 교수형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처형됐다고요. 이렇게 예수님 그리고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세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 막 처음에 욕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을 듣고 이 한 사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강도에게, 지금 처형되는 죄수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이해 당연한 거지만, 너와 나는 이렇게 죽어줬어. 죽어 마땅해. 우리가 그런 죄를 졌잖아.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 게 없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나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십자가 형을 받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살인 강도범이 말한 이 몇 구절의 말씀 속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죽어가는 이 찰나에 못된 짓하고, 이때는 물론 교회는 없었지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경외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알았어요?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아니요. 이 당시에 11주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준 11주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십계명 잘 지켰어요? 아니요. 잘못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찰나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낙원을 약속하셨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럼요.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있겠죠? 여기.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걸음을 하신,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람도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라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요,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훌륭해야 돼.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의를 강요합니다. 이게 종교 논리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착각 속에 빠지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건 안 된다.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그래서 이 대속을 먼저 해놓고 이 사실을 알고 그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도 믿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고 또 왕관 대신에 이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성경 보면요, 처녀 몸을 통해서 죄를 유전받지 않았죠? 성경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거기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3번이나 얘기해요. 우리 3-4번 좋아하잖아요. 3번이나 무죄 선고를 하는 거야. 어디서? 법정에서. 그럼 뭡니까? 그게 뭐예요? 무죄 선고예요. 그럼 석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살인 강도범이 하나 갇힌 사람이 있어. 바라바라고 하나.
이 사람을 놔주고 예수님 대신 죽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어.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당시에 죽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내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정치적인 기묘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런 빌라도의 입장, 그리고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이 막 민중들을 선동해서 하는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석방돼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고 한 말 뜻이 내가 충분히 지불했다, 계산 다 끝냈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계산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을 다 계산 끝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쪽 가보면 우리하고 이런 기후나 토질이나 이런 게 달라요. 여기는 잘 파지는 이런 사함, 이런 응애암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 파지는데 파놓고서 이제 공기하고 이렇게 이런 게 표면이 이제 공기하고 이렇게 접촉이 조금 되면요, 이 그냥 콘크리트처럼 세멘트처럼 그냥 단단하게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굴을 파놓으면 뭐 가다 대고서 막 이렇게 콘크리트 안 쳐도 그냥 멀쩡하게 오래 보존되는 거예요. 천연적인 동굴도 제가 봤고 인공적인 동굴도 봤어요. 가서 이렇게 무덤을 파서 여기다가 시신을 갖다가 이제 염수를 해서 갖다가 안치하고 이렇게 돌을 딱 굴려서 막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굴혈식 장례법이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바로 앞에 감람산 성전 그 동문 앞에 거기 보면은 막 석관들이 쫙 있어요. 그 명당 자리 어디인 줄 아세요? 성전 동문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게 제일 명당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막 지금 무덤들이 많더라고요. 겉으로 우리는 막 매장하는데 석관을 지상에 올려놓고서 그냥 거기다 시신 안치하고서 뚜껑만 덮어놨어. 예수님을 여기다가 아리메데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아주 강조하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어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있지, 복음이 뭐라고 있지, 제가 알고 있는 복음 그것만 가지고 제가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꾸 성경으로 와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지, 사도들은 어떻게 지냈지,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사실은 복음이 정립됐어요. 부활이 참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들처럼 막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만이 최고고, 제가 그 사이트를 알기 전이에요. 참 중요하구나. 성경에 보면은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전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세요. 살아나셔서요,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오른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어디로 오신다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또 로마서 1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구나. 근데 그게 다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곧 죽은 자와 사한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주권자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주권 행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행사하지 못하셨어요. 존중받지 못하셨어요. 맞죠?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 믿음을 갖게 해서 예수님이 본래 가졌던 그 주권을 존중받고 회복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유일한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분이 내 죄로 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찾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그 다음 구절이 5장 1절인데 5장 1절. 어떤 형제님이 좀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4장 25절부터. 4장 25절부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는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죽음으로써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너는 이제 죄 없어,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이라는 말은, 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라고 하는 법정 용어예요.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근데 딱 한 가지 단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믿음. 자, 5장 1절. 그러므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 말로 기록됐습니다. 서양 언어예요. 영어하고 이제 구조가 문법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여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디 청년들, 학생들 영어 좀 배우잖아요. 그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행위를 당한 거야. 현재 완료는 지금 끝난 거죠. 믿은 그때 딱 끝난 거죠. 그죠?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행위를 당한 거죠. 맞죠?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믿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자고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줄이려고 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게. 세상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구원받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더 깊은 진수를 잘 모르실지라도 내 인생 속에서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 질병의 고통, 전쟁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호흡하고 있는 바로 지금, 살아있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금 마련하신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다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궁금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상담을 요청하세요. 여기 806 교회 뭐 여러분 도와줄 분들이 그냥 부재기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이 이분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이렇게 장만이 됐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접대 받았는데 음식을 다 차려놔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 그럼 그게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맞죠? 먹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잔치상을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계약 조건을 다 얘기해 놓고 이미 사인해 놓으셨어. 그럼 그 계약서에 이제 내가 그 계약서를 다 알았단 말이지, 지금 이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내가 서명할 자리에다가 내 이름을 딱 믿음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는 즉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조건이 충족 안 됐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사인을 안 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해피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 우리를 때때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지만, 그런데 그 근본적인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은요,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